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살면서 내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의 것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예수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 주신 정말 주 예수의 공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이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환경이 주 예수를 통하여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예수를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3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드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영적 생활은 권세와 권위를 알고 그 권세 앞에 굴복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영적 생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왕의 권세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또 예수를 결국 죽는 데까지 이렇게 내어주게 되었죠. 그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으니까 사람들이 물은 게 뭐였냐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였습니다. 또 성전을 막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하실 때에도 그들이 항상 묻는 질문이 뭐냐면, 네가 무슨 권세로, 쉽게 말하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그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외모와 예수님의 상황만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권세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본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권세라는 것,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은 너희는 위에 있는 자들에게, 당연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랬는데,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내 영혼을 이끌어가는 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지금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돈이 누구 것입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까? 안 내야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당연히 언뜻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세금을 안 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올무를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돈이 누구 것이냐? 이 화상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라. 비록 그가 불신자로서 세상 임금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가 왕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세상 임금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굴복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결국 날아다니는 참새, 아무런 인간과 상관 있는 참새같이 보이지만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하물며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또 세상의 자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를 이 땅에서 심판한 자가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심판해서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신경인가 읽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를 고난을 시킨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합법적으로 재판관이었던 바로 빌라도가 이제 예수를 재판을 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받는 예수님과 재판하는 빌라도 누가 권세 있는 자일까? 이미 예수는 이 모든 걸 다 보고 있습니다. 빌라도만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재판장 받는 장면을 잘 보시면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는 죄가 더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죄인으로 붙잡혀 있는 상황이고 빌라도가 심판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말을 안 하니까 빌라도가 답답하다는 것이죠. 말을 잘하면 놓아주고 싶기도 한데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왜 말을 안 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세도 있는 자라는 것을 모르느냐? 내가 굉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네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네가 과연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더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가 있었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가 지금 예수를 심판하는 이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예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이렇게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고 묵묵히 이렇게 순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아 죽이실 때도 예수님 반항했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고 순순하게 이렇게 순수하게 응했다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권세라는 것이죠. 성전세를 받는 자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야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러 자기 집에 들어가면서 세를 내겠느냐? 안 내야 된다. 그렇지만 이것도 법이니까 내자. 그래서 물고기 위에서 돈을 끄집어다가 세를 내지 않습니까? 권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안 믿는 사람들의 상관 또 안 믿는 대통령 안 믿는 정치인들 보고 이제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마치 타도 대상으로 보고
또 이렇게 하신 분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자리이든 바로 세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눈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또 세상에서나 일단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권세에 대해서는 항상 순응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옳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는 한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쓰는 게 뭐냐면 결국 세상 것들에 대해서 눈을 돌리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은 결국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위엄 앞에 굴복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답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2절만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바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결국 예수의 말을 잘 들어보면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결국 아들이신 예수에게 있다. 누가 주었느냐? 아버지가 주셨다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주었으니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것은 결국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합당하게 받으신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 권세가 굉장하다 할지라도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릴 권세가 있는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겸손한 자요,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능력 있는 자요, 예수 앞에 무릎 꿇어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의 그 권세 앞에, 예수의 권위 앞에 나를 내세우지 않고 예수만을 자랑하고 무릎 꿇는, 그 앞에서 정말 철저히 무릎 꿇는 그러한 겸손한 신앙으로 예수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의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예수 앞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도와주시고 그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 이름 앞에 일생 동안 무릎 꿇어 주를 섬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 있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